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 선지자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이사야가 있었죠.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좀 비슷하긴 한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했던 것이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한 100년 후의 사람입니다. 100년 후의 사람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남유다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독특한 거는 다윗 시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명은 아비아달이고요. 그리고 한 명은 사독입니다. 솔로몬 때 가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주로 누가 나와요? 사독이 나오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다윗은 자신이 먼저 왕이 됐던 거는 헤브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헤브론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당시에 다윗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장군 뭐 요즘으로 하면은 뭐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헤브론을 근거지로 두고 있는 그 다윗의 측근이 있고 또 예루살렘을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새로 형성된 측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세대 다윗 초창기에 일을 했던 사람이고 사독은 이제 다윗 후반기 때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다윗의 후대로 아도니아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독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을 차기 후계자로 이렇게 추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아도니아를 밀었던 사람들은 다 처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아달의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이 후손들은 다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했던 곳이 아나돗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들을 쭉 보시면 이 선지자들이 그 어디 출신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조상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선지자 생활을 했던 사람과 아예 조상들부터 그 중심에서 쫓겨나서 지방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메시지가 좀 메시지는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네, 굉장히 날이 서 있고 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한 가지는 남유다 고국이 망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는 걸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선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이잖아요. 자기 조국이 망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선포해요. 이런 측면에서 눈물의 선지자일 수 있고 또 한편은 예레미야가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남유다 입장에서는 중심에 있는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회에서 뭐 이름 있는 커다란 교회, 뭐 순복음 교회, 또 명성 교회, 저 온누리 교회 그 목사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굉장히 힘이 있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걸로 생각하시느냐면 이름도 들어보지 않은 지방의 한 농촌교회의 목사님이 그 나라 망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안 망한다 그랬고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 남유다는 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서울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과 대다수 목사님들이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지방에 들어보지도 않은 어디 저기 시골에 이 목사님 와가지고 막 이렇다고 막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은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로 외치지만 듣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 시대에 보면 그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왕과 선지장과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왕 같은 경우에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권력을 손에 얻게 돼요. 제사장은요,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죽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가장 어려운 분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은 선지자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끝까지 살았던 사람. 바로 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유다의 상태를 이제는 그 수술해도 소용이 없는 불치 환자와 같은 증상을 남유다가 갖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 상황에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고요. 이제 바벨론이 신흥 그 큰 나라가 돼서 바벨론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안에는 때로는 애굽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때는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아람 이 나라들과 손잡아서 아시리아를 막고 또 바벨론을 막고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붙들지 않기 때문인데, 남유다께서 썼던 방식은 뭐냐면 우리는 안 망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 망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를 계속 붙드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슈파트와 제다카였어요.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내 공도를 행하라 그래요. 공도,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15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공도를 행하라. 그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공정한 그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가나안 땅이 너무나 공정하지 않고 힘이 센 자가 다 가지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공의가 있는 나라를 세워라.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국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서 있는 공동체를 세워라. 가나안에 아브라함을 보내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과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들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불렀지만 그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 의한,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을 통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진 나라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질서가 모두 무너져 있는 상황이 예레미야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남유다는 징계의 채찍이 아니면 돌아올 수 없다라고 보신 겁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성전 앞에 가갖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가 같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올라오는데 저 길가에서 우리 집사님도 뭐 주보주고 안내 드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뭐 하라는 거냐면 그거 뭐 안내하고 있는데 여기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그것도 뭐 우리는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정신병자 취급하죠. 저 사람이 정말 정상인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7장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은 지금 제사드리러 오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여기서 얻었다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완료형으로 썼거든요.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 오면서 이렇게 상황인데 구원 이미 받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더 이상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 안도하죠.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봤어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공동체를 세운 것에 대한 회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더 이상 구원이 받았고 더 이상 공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그 길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남유다 백성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았어요. 계속 미움을 받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성전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 아닌데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신성 불가침이었어요.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미움을 받았어요? 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을 공경했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을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어떤 면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오면은 이제 이 성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예레미야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었겠어요? 백성들은 그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셨다면서 내 종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인 겁니까? 매국노고 매국노. 어떻게 그 적군의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예레미야의 말처럼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선지자들이 딱 두 갈래로 나뉘어요. 예레미야와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 어떻게 말했냐면 본인들이 계속 말하겠습니까?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잡혀가니까 어떻게 말해요? 이게 잡혀가는 거는 진짜 망하는 게 아니고 잠깐 잡혀가는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남유다의 공격을 받기 전에부터 뭐라고 그러냐? 야 밭이나 이런 거 다 팔아라. 어차피 쓸데없다 이거. 왜? 망하니까. 그리고 뭐라냐면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정착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들을 가르쳤던 것은 장기적인 유배,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한 거죠.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묶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예레미야는 이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이런 측면에서 예레미야 사명은 두 가지죠. 하나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다. 그리고 새롭게 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옛 것을 먼저 무너뜨려야 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 그렇잖아요. 이거를 리모델링 하려면은 먼저 기존에 있던 거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뜯어내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뜯어내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레미야에게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하는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릴 때 얼마나 이 부침이 있었겠어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어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려면은 큰 저수지나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뭘 만든 거냐면 저수지 만든 게 아니라 웅덩이 만들었대요. 그 시골에 예전에 비포장도로로 가면은 비가 오면은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예전에도 시골에 보면 경운기라든가 뭐 농기구를 많이 사용하니까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보면 이 길이 있으면은 가운데는 풀이 나죠. 양가에도 풀이 나고. 근데 이 경운기가 가는 그 길만 풀이 안 나요. 거기는 이제 차가 많이 가고 뭐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게 많이 가니까 거기가 좀 깊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 물이 고이는 거죠. 그런 웅덩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살려면은 물이 필요한 것이고 물을 필요하면은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웅덩이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웅덩이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가 뭐겠어요? 살려면은 이 저수지와 같은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버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버리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에 터진 웅덩이들이 뭐겠습니까? 뭐 북이스라엘, 애굽, 뭐 아시리아, 뭐 이런 터진 웅덩이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며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바로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거짓 증거, 백성들의 거짓 메시지, 사랑, 이것이 이 합력해서 총체적으로 남유다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 8장 19절에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당시 남유다가 찬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 마지막 때에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결혼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 왜요? 이 나라 망할 것이니까. 결혼해서 아내를 갖고 자녀를 가지면 이 환란의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자체로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메시지로만은 믿지를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왜 결혼하지 않는가?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에 있어서의 아주 분수령이 있어요. 이 임계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2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이 분수령이 되는 이유는 이때가 요아김 4년째예요. 주전 605년입니다. 아직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으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때 605년 이전에는 그래도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되기 이전에는 남유다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딱 보면 예레미야 25장 이전에는요,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5장 1절 이후에는요, 회개하란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망한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두 명의 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에요. 한 명은 여호와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나와요. 여호와김 같은 경우는 그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적대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찾아갖고 불태워버려요. 찢어갖고 불태워버립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놓잖아요. 가다 놓고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레미야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물어봐 놓고선 그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아요. 안 들어요. 물어보고서 안 들어요. 이 두 명 지도자잖아요. 이 왕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 건설할 것이 네 사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그런 고난의 얘기가 딱 나오지만 그렇게 끝나진 않아요. 왜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멸망하는 거는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멸망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그 포로로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을 새기는데 어디다 새긴대요? 마음에 새긴대요. 첫 번째 언약은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세워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판에 세워졌는데 그 돌판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마음에 내가 새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물이 흘러갔고 강물같이 흘러넘치는데 성전에서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까지 물이 흘러가요. 이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신을 그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언제 이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 15장에 어떤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갈 때 내가 아버지께 간구할 것이다.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집단적으로 강림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것은 성령이 임하여서 어떠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일어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된 복음의 주인이시라는 증거로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보다 축복된 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보면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가 떠났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 그게 복된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온전히 깨닫는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온전히 깨달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때도 그렇게 물어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언제 깨닫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이 오시니 왜? 예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지금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 완전히 알 거다. 마음에 새겨주신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무엇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일이에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요. 성부께서는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친히 지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지었던 그 십자가가 그것이 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만으로 남아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새 언약을 새로운 약속을 약속하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는 40년 예언 사역을 마치고 이집트로 끌려가요.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은 돌아온 게 아니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린 날들을 소망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시대, 오히려 자신이 매국노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시대,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또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에게서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예레미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선지자로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